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봅니다. 페이지 수로는 1016페이지,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미처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구간 뒤를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된 신앙이 더 자라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는 어른 신앙이 되는 것도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맛보고 더 체험하고 더 공부하고 더 알아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고 더 좋은 신앙으로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덤으로 얻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진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어떤 신이 참신이고 어떤 신이 가짜신인지, 어떤 말이 진짜 말이고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를 나도 모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에게 나아가죠. 가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모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함을 증명해내는데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는 이적과 기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이 배후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잡은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놀라지요. 어떻게 나무 막대기가 갑자기 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바로의 신하, 그 이름이 출애굽기에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보면 그 바로의 신하 중에 마술사와 요술자가 있었는데 그 요술사와 마술사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 때에 똑같이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자기의 신하 마술사를 구별을 못해요. 모세도 뱀을 만들고 얀네와 얀브레도 똑같이 뱀을 만드니까 어느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배후에 있는지 어느 사람이 마술과 요술로 하는지 바로가 구별을 해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또 기적을 모세가 일으키는데 똑같이 얀네와 얀브레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바로가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로 앞에 기적을 일으켜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까지 합니까? 10번까지, 10번까지. 10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사를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이 얀네와 얀브레가 세 번째까지는 똑같이 기적을 일으켜요. 똑같이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을 이 얀네와 얀브레도 마술과 요술로 기적을 일으켜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못 따라와요. 네 번째부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얀네와 얀브레가 따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될수록 얀네와 얀브레가 이제는 손을 들고 바로에게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처럼 마술과 요술로 할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마술사, 요술사 얀네와 얀브레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신앙도 바로 되어지고 신앙도 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과 더불어 얻게 되어지는 것이 분별력이에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길게는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요. 전 모 목사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3, 4년 전에 전 모 목사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요.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제대로 듣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우리 노회의 목사님들도 제가 전 모 목사는 이단입니다. 잘못된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목사를 분별해서 총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을 때에 노예 목사님들도 하나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모 목사는 정말 이 시대에 좋은 목사입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3, 4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이젠 다 구별합니다. 이젠 다 구별해요. 그래서 전모 목사는 우리 총회에서도 구별해서 절대 전모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총회 차원에서 결의를 했어요. 전모 목사는
이단성이 있어서 그 목사 집회는 가면 안 된다 라고 우리 노회에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노회만 아니에요. 다른 노회들도 다 그의 이단성을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조심하도록 주의하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구별하지 못할 때에 3, 4년 전에 구별해서 그 양반은 이단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 속에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서 그의 말하는 것과 그의 목회와 그의 가르침을 다 보면 가짜구나, 잘못된 목사구나, 잘못되게 지금 가르치고 있구나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가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뭐가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이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지 거짓말인지 잘 분별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배움의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저건 아닌데 저거는 뭐 틀린 것 같다 라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우상에 대해서 나와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정체, 우상의 본질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체험하고 바르게 믿고 섬기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상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나도 모르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희미하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하나님도 신처럼 여기고 우상도 신처럼 여겨서 어중간하게 중간 정도에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저기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뭐 신인갑다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려면 내가 뭐 하나님 창조주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닌가 뭐 이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고 알아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렇게 심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설파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기묘하고 오묘하고 깊어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 이렇게 선언한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일에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너무나 절실히 여기 와 닿아가지고 너무나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해 눈물이 줄줄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그냥 담담하게 듣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구나. 그 사실을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아무 간격 없이 감동 없이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자식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이 말에 감격해서 그냥 그 폭포수처럼 쏟아 나오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감격과 그 기쁨 속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하고 그냥 아무 감동 없이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아는 차이예요. 느낌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을 내가 깊이 맛보면 맛볼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낮아짐의 희생과 섬김의 희생을,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깊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더 즐거움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더 감격하고 더 기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더 잘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자꾸 깊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 구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율법을 받고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상이 어떤 실체인지를 잘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떨 때는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상이 어떤 실체이고 존재인지를 여기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지금 비교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그 실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마치 법정에서 여기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우상과 하나님 그 배후에 이 이사야가 마치 재판관처럼 되어서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것이 우상이고 이분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소송을 합니다. 법정입니다. 여기 우상을 딱 앉혀놓고 그 우상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이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참 신인 증거를 이 법정에서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우상이 참 신이라고 한다면 살아있어서 모든 일들을 알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 알고 있는 말을 여기 법정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전후 되어지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여기 다 증거해서 그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을 보고 그 알고 있는 말을 보고 살아있는 우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결말을 보고 그 우상이 참신이야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겠다. 참신임을 증명해 보라고 지금 우상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요 아무것도 증명을 못해요. 우상이 이전에 창세전에 아니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질 일이나 그 어떤 것도 알아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다고 하는 일들을 우상이 참 신이 되어져서 그것을 행해서 능력으로 집행을 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결말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면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때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뇌를 100% 쓸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인격을 쫓아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게 다 깨어버려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잘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만 셋부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아담의 형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완전했던 아름다움의 모습, 완전한 지식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 머리가 쉽게 말해서 돌머리가 된 겁니다. 뭐가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동물이 된 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그 희미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소위 말해서 심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느끼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보면 광대한 대자연을 보게 되어지면 나보다 더 큰 힘과 그 권능을 가진 존재들을 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신심이 우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보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그런 신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에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으니 확실히 알지 못하니 이럴 것이라 라고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무를 깎아서 아마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은 이런 신일 거야 하고 나무로 깎아 만드는 것이죠. 더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금으로 신을 만들어내고 은으로 또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나무도 금도 은도 없는 사람은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죠. 그림으로 그려서 그 화상으로 그림으로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나무가 어떻게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불에 녹을 수 있는 금과 은이 어떻게 과거의 일과 미래를 알 수 있으며 알게 된 그 일을 그 금붙이가 그 은이 나무가 그 그림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우상의 실체는 그냥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의 희미한 형상으로 느껴지는 신심이 신에 대한 감각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에요. 나무일 뿐이에요. 금일 뿐이에요. 은일 뿐인 것입니다. 그림일 뿐인 것입니다. 그게 우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탄이 우상하고 사탄은 다른 겁니다. 우상은 나무고 그 존재 자체가 금붙이고 은붙이고 그림일 뿐인데 이 나무, 금붙이, 은붙이 뒤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귀신이 마치 나무가 참신인 것처럼 금붙이와 은붙이가 정말 살아 움직여서 결말을 내는 것처럼 뒤에서 그 나무와 금붙이와 우상배우에서 우리를 속여 마치 우상이 신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게 하는 것이죠.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이 저기 건너 마을에 어떤 할머니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가서 신방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분이 부탁하는 말을 좀 들어주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가 뭐 목사님 신방 가라 하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성경 들고 우리 집사람하고 또 한 분 뭐 권사님과 이렇게 해서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나 예수 믿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요 저거 좀 치워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장롱 위에 요만한 장독이 있더래요. 장독이 요만한 고추장을 담아 놓는 것 같은 된장을 담아 놓는 것 같은 요만한 도가니가 있는데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저거 좀 치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 안에 쌀이 들어있더라고요. 쌀이 들어있고 거기에 쓴 지방이라고 그러죠. 쓴 그런 그 접어서 놓은 이런 쪽지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게 귀신 섬기는 단지예요. 옛날엔 그런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도가니에다가 뭐 조상들의 이름을 적어 놓거나 귀신의 이름을 적어 놓거나 그러면서 그냥 쌀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부적을 붙이는데 그 할머니는 그렇게 종제기 안에다가 그 옹기 안에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기 신을 섬기더라. 무서워서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팍 깨버리죠. 그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 사람은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그거 처리하다가 귀신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가정을 해하고 자기를 해할까봐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데 아니 전도사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그 우상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겁나지 않는 겁니다. 가고 탁 깨버려 다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실체를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한 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고단인과 함께 갔더니 자기 집 그 거실에 노란 딱지로 그냥 부적을 탁 붙여놨더라고요. 목사님 저것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자기는 못 되는 거예요. 부적을 항상 거의 그렇죠. 노란 종이에다가 빨간 걸로 뭘 찍어 놓지 않습니까? 그거 뭐 걱정입니까? 그거 뭐가 겁이 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탁 찢어가지고 말이에요. 싹 치워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나무예요. 금이에요. 은이에요. 허무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다 같이 24절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마지막 29절도 봅시다.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상의 실체, 우상의 정체가 그냥 나무이기에 금이고 은붙이기에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나무를 금붙이와 은붙이를 그 실상을 알지 못해서, 실체를 알지 못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죠. 여기 주위에서 들어야 할 말씀이 여기 한 가지 있는데 24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뭐라 그래요? 택한 자는 가증하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 배후에서 마치 나무가 신인 것처럼 금과 은이 신인 것처럼 미혹해서 속이는 그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쫓아서 우상을 신으로 구별하고 우상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눈앞에 어떻게 보여요? 가증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가증하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대구 여기 어딥니까? 갓바위에 가서 그 갓쓴 이 부처상 그 돌이잖아요. 돌. 그 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을 빌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가상하다. 참 정성을 들이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앞에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그 돌인데 그 돌 앞에 허망하고 바람 같고 공허한 그 돌 앞에 엎드려서 오늘도 복을 빌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눈앞에 어떻게 보여요? 가증한 겁니다. 가증. 오늘도 많은 절 앞에 그 많은 불상 앞에 엎드려서 일천배 하면서 말이야 삼보일배 하면서 치성을 드리는 모든 불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그 복을 받고 싶으면 저렇게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눈앞에는 참신과 그 마귀와 사탄 우상을 구별하지 못해서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눈앞에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우상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교회 안에 소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과 신자들조차도 우상과 하나님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신앙생활을 잘 따지고 조사해 보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세상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기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처음 말했듯이 하나님을 교회 오긴 오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일이,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과 하나님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기 법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상을 향해 가지고 전후의 일들을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너가 전후의 일을 안다고 한다면 그 전후의 일들을 실제적으로 행해서 그 결말을 보여보라 하고 하나님이 우상을 막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요. 우리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시고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거의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과거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고작 알 수 있는 한계가 어디예요? 창조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창조 때부터잖아요. 그것도 지금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심지어 정말 사탄의 능력을 덧입은 거짓 선지이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때 조심해라. 그럴 때에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다 끝장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알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다 결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 그 나라 백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말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증명이 되지 않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누가 성경을 믿겠으며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읽고 배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그런 결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든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임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소위 신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서 섬겨서 소위 말해서
목사님, 뭐가 종교생활 하고 있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요, 기복신앙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신앙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이라는 것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왜 신을 만들고 섬기는 겁니까? 왜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그 우상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도록 그 우상에게 정성을 다하고 그 우상에게 내가 헌신하고 일하고 뭐 드리고 하면 그 내가 깎아 만든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복준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만들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다 기복신입니다. 기복신. 만약에 내가 우상을 깎아 만들었는데 그 섬기는데 그 만든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내가 헌신해서 불구하고 내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복도 주지 않고 오히려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준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 이거 가짜구나 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냐면 기복으로 믿는 거예요. 기복으로. 하나님 섬기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배나 더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 하나님이 내 자식과 내 하는 일과 사업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미약에서 창대케 되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기냐면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세상에 깎아 만든 우상처럼 만든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데 복을 주지 않아, 하나님을 믿어서 건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믿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다 떠납니다. 교회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기복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지 모르는데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런 기복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가 종교생활이고 제대로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다 종교생활이고 그게 하나님과 우상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의 뜻을 꺾어서 굴복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우상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렇습니다. 요번에 과장 진급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야 됩니다. 하고 내 뜻을 관철시켜서 우상의 뜻을, 그 우상 배후에 있는 신의 뜻을 꺾어서 내 뜻대로 하게 하는 게 그게 우상이고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신앙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줄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아버지이고 주인이시기에 그 주인의 뜻대로 나의 뜻을 바꾸어서 굴복시켜서 꺾어서 더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어서 십자가 지고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말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으니 그 더 좋은 뜻을 내가 죽더라도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꺾어서 죽을 때까지 꺾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자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뜻을 쫓아서 삽니까?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 마누라와 살고 싶어. 아들 딸과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 여기 갈릴리 어부로서 돈 벌어 선장으로 얼마든지 아내와 자식과 알콩달콩하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니 이 알콩달콩한 아름다운 삶을 꺾어라도 내려놓고라도 저기 로마에 가서 거꾸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에 굴복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신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 꺾지 않으면 나 금식해서 죽어버릴랍니다. 금식이 위험한 거예요. 금식이. 여러분 금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겸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쫓으려고 하는 금식은 그것은 좋은 금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 꺾어서라도 내 뜻을 관철하려고 여러분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밥 안 먹어.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그래가지고 애가 막 밥 안 먹으니까 엄마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금식하면 그 금식은 좋은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뜻을 관철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거고 신앙생활이 아니면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뜻을 꺾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 뜻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세 번째 무엇이 종교생활인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게 그게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금구슬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은구슬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까만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황인종으로 만들고 백인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나누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종교생활이 뭡니까? 종교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의 조종을 당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마치 창조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인데도 피조물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나님 막 움직이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조종하려고 하는 게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전모 목사가 이단이 되는 게 왜 그런지 압니까? 왜 그래요? 뭐 하나님을 조종한다네요. 던져요. 성령 받아라. 성령이 무슨 뭐 야구공입니까?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아서 움직이고 살게 되어지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된 분별력으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순종해서 내가 그 뜻대로 조종당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다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열방과 다르게 하나님을 일찍부터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상과 하나님을 세워놓고 법정에서 소송하듯이 우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지금 증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바람이다. 그리고 그런 허무하고 허망한 우상을 쫓는 행위는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다 가증하다. 가증하다 말이에요. 제가 인간적으로는요, 그 스님들 중에 인간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여길 만한 분들이 계세요. 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자기들 어떻게 하든지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무욕하면서 그냥 이렇게 베풀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스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막 욕심을 부리고 사는 스님도 계십니다만 그런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 있어 인간적으로는 인정해 줄 만하고 존중해 줄 만하지만, 근데 하나님, 우리 신앙의 면에서 보면요, 그들의 모든 삶의 행위가 가증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는 그게 옳은 것이라고 여태까지 신앙하고 살아왔는데, 인생 다 끝내고 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가 뭡니까? 이렇게 우상의 실체를 알게 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의 실체를 알게 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전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실체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상이 헛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섬기는 것이 가증한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자꾸 데리고 와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게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앉았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 포기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예수 믿어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예수 믿어서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참이기에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인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 줄 알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드러내주는 이 정체, 실체를 바로 알아서 속지 마시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바르게 알아서 남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증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신앙생활 잘했다, 내 뜻대로 잘 순종해서 살아서 고맙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